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족한 사람이 전하기 위해 단위에 섰습니다. 예비하신 말씀 선포되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들을 길을 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이 성탄트리가 너무 멋있네요. 참 감사합니다. 이 미국에서 자기 마음껏 실내를 장식할 수 있는 한인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을 이민자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민자들에 관한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미국 땅에 이민 온 사람들 중에서 이 일본 사람들이 셋 이상이 모이면 회사를 차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이 셋 이상 모이면 식당을 차린다고 합니다. 그럼 한국 사람이 셋 이상 모이면 뭘 차릴까요? 예, 교회를 세운다고 합니다. 예, 이게 재밌는 이야기인데 뼈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한국 사람이 참 대단하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그 이야기가 됐으면 좋은데 이게 좀 이렇게 약간 한국인들을 좀 비꼬는 그런 듯한 것이 거기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교회가 많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한국 사람들이 많은데 왜 한국인 사회는 한국인 커뮤니티는 이렇게 밝고 뭐 사랑이 넘치고 따뜻하지 못하느냐 그런 뜻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한국인이죠. 이제 미국에 이민 온 한국인 중에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뭐 대부분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과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진정으로 예수를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될까? 과연 몇 퍼센트가 될까? 거기에 의문을 갖게 됩니다. 얼마나 될까요? 한 30% 정도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여러분 바닷물이 참 짭니다. 그죠? 예, 무척 짜요. 마실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바닷물 속에 소금이 얼마나 들어있을 것 같아요? 예, 바닷물 속에 소금의 그러니까 염분이죠. 염분의 농도가 3.5%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5%만 소금이 들어있는데 그렇게 짜요. 이 세상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3.5%만 있어도 세상은 살맛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근래에 생긴 말이 아니죠. 바로 초대교회 시대부터 생긴 말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디옥이란 곳에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처음으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오늘날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과연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말고요, 교회 밖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따라 살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다면 내가 누구인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교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 우리가 교인이라고 그럽니다. 주일날 성경과 찬송가를 가지고 이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마치고 뭐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자기 뜻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 그거는 상관없이 삽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다시 주일날 아침에 성경과 찬송을 가지고 교회에 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또 집에 돌아갑니다. 일주일 동안 또 자기 뜻과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말 그대로 교인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냥 철치 멤버예요. 교인이지. 그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몇 가지 의무를 다하고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그 의무라는 것이 일반 세상의 친목회, 뭐 클럽, 단체 회원들의 의무와 다를 게 없어요. 무슨 클럽이나 친목회 회원들의 의무가 뭘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모임에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해야 돼요. 그래야지 회원의 자격이 유지돼요. 두 번째는 회비를 잘 내야 돼요. 세 번째는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자기의 모임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 잘하면 회원의 의무를 다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이 세상의 모임의 회원들의 의무하고 똑같은 의무를 하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나 성경 공부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해요. 헌금 잘 내요. 그리고 자기 재능을 가지고 기관이나 사역 부서에 들어가서 열심히 활동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삶은 전혀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삶을 따라서 사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철치 멤버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철치 멤버인지 그리스도인인지 정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철치 멤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물론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따라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잘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제 본론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머리로는 결정을 했는데 마음이 아직 결정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내키지 않는 거예요. 머리로는 말로는 따르겠다고 하지만 마음이 안 내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저보고 목사님 살이 많이 쪘네요. 운동하셔야겠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내가 살이 많이 쪄 보이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구나. 운동을 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동네를 조깅을 한다든지 아니면 동네에 있는 피트니스 센터에 등록을 해서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얼마나 갈까요? 대부분 오래 못 갑니다. 왜냐하면 머리로는 결정했는데 아직 마음이 결정을 안 한 거예요. 아직 마음이 안 내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마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행동을 이 마음이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마음이 내리는 결정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하나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참 중요해요. 동물에게는 마음이 없습니다.
대신 본능만 있어요. 그래서 동물은 본능에 따라 행동합니다. 뭐 먹고 싶으면, 배가 고프면 아무 때나 하루에도 몇 끼씩 밥을 먹습니다. 졸리면 아무 때나 어디서든지 그냥 누워서 잠을 잡니다. 이게 본능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본능보다 강하고 이 본능을 통제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성이라는 겁니다. 이성에 의해 본능을 우리는 통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성으로 본능을 통제 못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이성보다 또 강하고 이성을 통제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마음입니다.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이 마음이 받아들이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나랑 안 맞아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조건이 하나도 안 맞습니다. 이성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게 됩니다. 이 마음이 참 중요한데,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마음 먹은 대로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밥만 먹지 말고 마음도 먹으세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먼저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야 돼요. 자기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 단계가 없어요. 그냥 무작정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따라 살겠다고 합니다. 아니에요. 그 마음이 먼저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못 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도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빌립보서 2장 5절.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서 하루를 살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그 삶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평화로우셨습니다. 두려움이 없으셨어요. 풍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잠을 잘 정도로 평화로우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을 온유하고 긍휼이 어린 마음으로 대해 주셨어요. 한 사람도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으로부터 거절당한 사람이 없었어요. 모든 사람을 다 받아들이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용서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어요. 3년 동안 자신을 따라다닌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도망갔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용서를 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한결같으셨어요. 누구든지 누구를 대할 때나 똑같은 마음으로 대하셨어요.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인내하는 마음이 가득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산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지금과는 많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모쪼록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에 비해서 우리의 마음은 너무 엉망이에요. 그죠? 그 마음이 변덕 같아요. 예. 사랑하는 마음보단 미워하는 마음이 더 많이 듭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지 모릅니다. 누군가 나에게 작은 돌멩이 하나를 던지면 내 마음이 완전히 요동을 칩니다. 작은 말 한마디, 작은 눈짓 하나에 마음이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평온하지가 못해요. 한결같지가 못해요. 절대로 남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참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더욱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뭐 성경에는 놀라운 말씀들로 가득 차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이 말씀이 가장 놀라운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2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대요. 사도 바울도 이제 영감을 받아서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약간 혼동이 왔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냐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가르치겠느냐.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래서 어떤 번역본을 보면 그러나 다음에 이상한 일은 이라는 말이 덧붙여져 있어요. 그러나 이상한 일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대요, 여러분. 예, 아멘 하세요. 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거야 뭐 사도 바울이나 그 초대교회의 그 신실한 교인들, 그 사람들 얘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야 그 정도 가질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가진,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신도 고백했어요. 내 안에서 육신에 속한 마음과 영에 속한 마음이 계속 싸우고 있다고.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를 받은 이 교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에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보낸 이유가 아주 좋은 말씀을 하려고 보낸 게 아니에요. 읽어보시면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권면하고 지도를 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를 보냈어요. 그 교회 교인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그 1장부터 보시면 이 네 파로 갈라졌어요. 예, 자기는 뭐 아볼로파다, 자기는 게바파다, 뭐 그 네 가지 파로 갈라져서 자기 파가 잘났느니 서로 싸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5장부터 보면 교회 안에 음행이 있었습니다. 어떤 음행이냐면 이건 반인륜적인 일이 있었어요. 아들이 자기 어머니를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물론 새엄마겠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훈계를 주거나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다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 장에 보면 교회 안에서 성도 둘이 싸움이 일어났어요. 싸움이 붙었어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세상 법정에 소송을 걸었어요. 뭐 문제들이 많아요. 결혼 문제, 또 우상에게 바친 재물에 관한 것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사람들이 서로 옥신각신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또
달란트를 받았는데 그 달란트, 그러니까 은사죠. 은사로 인해서 오히려 교회 안에서 분열이 생기고 더 힘들어지고, 뭐 우리랑 비슷해요.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졌다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그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화가 나면 화를 못 참고, 교통체증이 나면 짜증이 나고, 왜 마음에 자꾸 뚜껑이 열리고 평화롭지가 못하고,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그런 분쟁이 생기고 그런 잘못된 일을 하고 그런 악을 행하고, 왜 그럴까요?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 마음을 못 지켜요. 잠언 4장 23절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잠언 4장 23절.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행동은 마음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지키면 우리의 행동이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근데 지키지를 못해요. 우리가 마음을 못 지키면, 우리의 마음을 잘 보호하지 못하면 정말 악하고 더럽고 추한 그런 생각들,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어떻게 지키느냐? 그런 생각들이, 그런 마음들이 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앞으로 그 생각들을 가져가세요. 그리고 비춰보세요. 예수님, 당신의 마음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말씀에 가져가세요. 그 말씀에 비추어 보세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예수님 마음 앞으로 가져가세요. 예수님의 말씀 앞으로 가져가세요. 도둑질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으로 가져가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제가 운전을 하는 일을 파트타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전을 그래서 많이 하는데 좀 큰 차를 몰고 다닙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운전하다 보면 정말 이 뚜껑이 열리는 일이 많아요. 그죠? 예. 사람들이 어떻게 운전을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저께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이웨이에서 이제 그 로컬 길로 빠진 엑지돼서 이제 빠져나가는데 아주 길이 길게 늘어서 있는 거예요. 뭐 한 10분 정도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긴 줄로. 조금씩 이제 앞으로 나가는데 뭐 바쁜 일이 있는지 중간에 꼭 이렇게 끼어드는 차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 끼어들 때도 좀 이렇게 미안해 하면서 머뭇머뭇거리면서 끼어들면 그래도 이렇게 봐주만 한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갑자기 싹 끼어드는 그런 차들 보면 정말 화가 나죠. 자기는 10분 이상을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앞에서 딱 끼어들면. 그래서 그저께도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다 끼워주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미안해 하면서 이렇게 들어오는 차들은 끼워주는데 그렇게 갑자기 끼어드는 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부딪힐 뻔했어요. 그래서 크락션을 빵 하고 울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운전석에 창문을 쫙 열더니만 한쪽 판을 딱 올리더니만
가운데 손가락을 딱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뚜껑이 열리더라고요. 야, 이걸 어떻게 할까? 여기까지 나왔는데,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명색이. 참아야지. 근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수님도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으셨어요. 예. 그냥 아무 죄도 없는데,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셨어요.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또 저에게 한 말씀을 하시는구나. 예. 예수님도 그렇게 당하셨는데, 내가 뭔데, 예. 나는 당연히 욕을 먹을 만하지. 예. 그런 생각을 들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세요. 예.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살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악하고 더럽고 추한 생각과 마음들로부터 그 마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지난주에 각성교회 총회가 있었지요. 예. 교회에서 선교회 총회 때나 사무총회 때 되면 사람들이 마음이 많이 상처를 입어요. 그리고 기분이 안 좋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우리 교회는 안 그렇죠? 예. 안 그러신 것 같아요. 예. 사람들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아요. 그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행동을 할까? 어떻게 한 몸이 되었다는데 어떻게 자기만 생각을 할까? 그런 마음과 생각들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안타깝고 속상하고 정말 얄밉고 보기 싫고 막 그래요. 근데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 마음을 지키세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 생각이 더 나아가면 죄를 짓게 됩니다. 미워하게 되고 분을 품게 되고 정죄하게 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래요. 그럴 때 그 마음을, 그런 더러운 마음들을 예수님의 마음 앞으로, 예수님의 말씀 앞으로 내려놔 놓으세요. 주님, 지금 제가 마음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비춰보세요.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 그러려면 그 마음을 계속 지키세요. 예,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악하고 더러운 생각들이 물밀듯이 들어와요. 그리고 자기 마음 안에 자리를 잡고 딱 버티고 앉아요. 그러면 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모두 있어요. 예,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 지키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며 다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더 악하고 더럽고 추해져만 갑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을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주님, 저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으로 그 세상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